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 또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 등 별로 익숙치 않은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들을 결론 지을 때마다 끝부분에 잊지 않고 그와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신약 선교의 반이나 집필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바울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충성한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사역들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가 개척한 첫 교회를 맡아서 목양할 동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수많은 서신들을 교회들을 향해 썼다 할지라도 그 서신들을 그 교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서신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동역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레이프 연약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양팔 걷어붙이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두기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이 이름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 한번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억하기 힘들면 거꾸로 한번 읽으시고 중간에 만이란 글자만 집어넣으면 고기만두 이렇게 됩니다. 고기만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기억이 쉬울 것 같고요.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러 바울이 갔을 때 같이 간 인물이었고, 두세 차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사랑하고 신뢰했던지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아마 두기고는 그의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젊은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신실한 일꾼에서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한글 성경에 진실, 성실, 그리고 충성이라는 이 3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용될 때는 진실, 또 남에게 사용될 때는 성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실한 일꾼이 누구냐?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남들에게는 성실하고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신에게 진실하시고 남들에게 성실하시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집 대문 밖에 그 담에다가 이렇게 등을 비벼대고 있는 거지를 보고 예끼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물어봤더니 지금 옷 속에 이가 끓어 등이 가려워서 지금 등을 긁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보고 그 거지를 측은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다음에 내보낼 때는 용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남녀 거지 한 쌍이 집 앞에 오더니 또 등을 비벼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나와서 이것도 뭐 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거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불쌍한 거지 부부인데 이가 들끓어 등이 가려워 지금 긁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가시오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부부가 오히려 항의하면서 엊그제 찾아온 거지에게는 목욕시켜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도 주더니 왜 우리한테는 가라고 호통치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엊그제 그 거지는 혼자이기 때문에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와준 것이지만 당신들은 부부니까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담에다 비벼대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거지 부부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려 하지 않고 이 거지 부부처럼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된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기고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바울이 두기고에게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했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종으로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레이크연합교회 모든 동역자들도 이 두기고처럼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신실한 종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보고 섬기던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위로받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가 워낙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통해 그들이 위로받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엿보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그죠? 그와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었어요. 사실 누가 더 위로받아야 됩니까? 골로새 교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맞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위로받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위로받기보다 오히려 남을 더 위로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동역자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오네시모가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나요? 혹시 아세요? 노예죠, 노예. 예.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 많은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주는 개인 편지인 빌레몬 서를 들려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지금 차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다 두기고처럼 좋은 평판이 나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 그것도 당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했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지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은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갑질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삶이 예수 믿고 얼마나 180도로 변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전에는 비록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백해 무익한 노예였지만, 악한 종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에게 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유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 집에 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새로 오고 계신데 이 모든 분들이 시카고에서 좋은 평판만 갖고 있는 분일까요? 저분은 지난 교회에서 아주 덕을 많이 끼치신 분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오실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와서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던지, 어떤 무리를 일으킨 분이시던지 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럼 오시는 분들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사용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레이크연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3명이 더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흔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는 것처럼 유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예수라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의 삶을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바울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말씀을 힘차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그 우상을 만드는 잡을 가졌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게 되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막 비방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잔뜩 올라 있었는데 마침 바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그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바울 대신 거기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2년 동안 투옥되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의 종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죠? 다시, 하나님은 주를 위해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십니다. 아멘. 네. 자, 이 로마 감옥에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 있었다. 마가 요한, 이름이 2개죠. 이 마가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이 마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집에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는데 거기서 그만 도중하차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름도 참 바보 같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리더였잖아요. 바울을 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브로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그렇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이 장님이 돼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언급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가가 왜 출애굽을 쳤을까?
아마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삼촌이 대빵대회라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이 바울이 리더가 되고 바나바가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주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가,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갔을 때 버가에 갔었거든요. 바다에서 버가를 바라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이제 갈라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구나, 저거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하고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중 출행랑을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눈 밖에 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주자 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이 손살을 치면서 걔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아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나게 되었죠. 이쯤 되면 마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좀 매장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실패자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God is the God of second chances.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신도 실수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됐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바울이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2차 순교를 앞두고 2차 감옥에 묶여 있을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가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며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얘기하면서 그들은 할례파다 그랬어요. 할례파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제자도 바울과 함께 갇힌 바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할례파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할례파가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가 비록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고통받던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시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새로 시작할 때 많은 새로운 헌신과 기대와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난 한 달 반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벌써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자의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실패를 딛고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누구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언정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빌리 그레함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죄 짓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탄은 일어나봤자 또 넘어져, 그냥 자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 전진하는 겁니다. 또 넘어져도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 눈앞에 서성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변화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써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처럼 이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 앉아있지 마시고 용기 백배하여서 주님,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도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편한 곳으로 도망갔던 마가도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쓰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